오늘 설교 제목이요. 특별한 오순절. 특별한 오순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별한 날이 어떤 날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도 관심도 없지만 자신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이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때 잊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더 깊이 확인시키는 어떤 선물 하나, 그것은 상징적이면서도 또한 그 선물을 받은 날을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기억되게 만듭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오순절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요, 아주 특별한 오순절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을 특별히 잘 지켰어요. 1년 중에 7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대 절기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을 반경으로 해서 한 80리 안에 있는 모든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다 그 절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 가지의 이 절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바로 지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엄청난 그 사건이 그동안의 모든 유월절의 사건들이 다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정한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오순절이 또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그래서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한지 오늘 그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오순절과 관련된 그 배경, 그 유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유래입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요, 구약에서 첫 봄 추수, 봄에 추수를 해요. 거기는 우리와 같이 무슨 가을에만 추수하는 게 아니고요. 가을에도 추수하지만 뭐 이모작, 어떤 데는 뭐 부분적으로는 삼모작도 하지만 대개 이모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봄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떡을 바치는 이러한 절기로 그들은 삼았습니다. 그 보리 추수 날이라 해서 맥추절,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그러니까 77이 49, 7주 후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오순절이라 했는데 다른 말로는 77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특별한 오순절, 이것은 주님이 특별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러한 오순절의 역사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특별한 오순절이 갖는 의미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 특별한 오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약속된 구속사역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약속된 구속사역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본문을 읽을 테니까요. 그때 읽기로 하고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요엘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올려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선포한 그런 선지서, 소선지서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구약의 이 요엘서를 많은 랍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만 이해했던 경향이 많습니다. 허다못해 랍비들이 그럴 정도인데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요엘서가 막연하고 이해하기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그 구약 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임해서 능력을 행하고 때로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엘서의 예언이 드디어 이 특별한 오순절날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이과 관련해서 신약의 침례 요한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례 요한의 이 예언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성령이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시는 약속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완성한 그런 사건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오순절 해석이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자들 위에 계신 그런 신학 수준을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이 영국에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로이드 존스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여기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위들 중에 가장 마지막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오로지 십자가만 생각, 그건 필요하죠. 가장 핵심이죠. 그러나 그것만 핵심이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그분의 구속적 사역의 전체 과정이고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을 통해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앞서 읽어드렸던 그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침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한 몸이 돼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지체들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다스림의 역사 속에 지상과 천상의 모든 교회에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 연합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약속된 구속 사역의 마무리로서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앞서 제가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드렸죠. 맥추절. 보리 추수한, 이제 축하의 절기를,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날에.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추수의 결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의 오순절 사건에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의 마무리로서 그 선물 같은 성령을 받는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단순히 추수의 감격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상의 감격에 그리스도의 강림의 현장에서,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현장에서 이 신비적인 경이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에 매우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원래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요, 그 신비성 그 자체로 인하여 그 신비성 때문에 그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떠오르고 연결됩니다. 여기에 또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또 두려움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게다가요, 이 신비성이 지나치게 또 강조되면 그 원래의 본질과 실체는 사라지고 초자연적인 그 또 초현실적인 효과에만 몰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아주 자주 사이비 집단이나 기독교 이단 집단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다는 거예요. 악용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런 유사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내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들이 곧바로 애굽의 술사들도 말이죠, 지네들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으로 바꿔놓습니다. 똑같은 뱀이에요. 근데 지팡이가 달라요. 다른 지팡이. 20세기 기독교 언저리에서 일어났던 사이비 사건들을 보면 대개가 이처럼 초자연적인 신비를 매개로 하여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북아메리카에서 나타난 신비적 능력주의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비냐드 운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다 소개하기 위해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같이 공부할 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생략합니다만은, 이런 운동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건전한 신학과 말씀의 토대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온갖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신학과 말씀의 기초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수많은 체험들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운동이나 현상들에 현혹되지 않는 그 분별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단 연구하는 우리 연구소장이 계신데 제 학교 제자인데, 그래서 몇몇 그 이단 연구 이 학회에 또 협회에 도움을 받아서 얘기들을 쭉 나눠보니까, 그 있대요. 뭐가 있냐? 반드시 뿌리를 찾으면 된대요. 이단들의 뿌리가 있대요. 저 사람이 어디서 그 신앙의 과정을 거쳤는가? 이거를 찾으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기독교 내 신비주의 운동들의 뿌리를 보면 다 이 비냐드와 연결되어 있고 또 신사도 운동과 연결되어 있고, 한국에서는요 주로 김기동의 귀신사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집단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영의 세계를 경험했는지는 몰라도요, 이것은 다른 영에 접신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조차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영적이다, 신령하다, 영성이 깊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성경에는요, 영적인, spiritual, 이 단어는 많지만요, 영성, spirituality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영성, 제가 학교에서 목회자들에게 그 주제로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네. 이 시간에 그 영성의 얘기를 다 다루진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영의 세계는 현실 세계보다 더 혼란스러운 세계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강력한 활동이 전개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온 나라들이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경제적인 혼란을 겪고 내란으로 또 정치적인 여러 갈등으로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 현실의 세계보다 더 혼란스러운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으로부터, 이 악한 영으로부터의 영향력, 이 단지 신비적인 것이라 해가지고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또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그런 것을 쫓아나가는 이 문제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면 안 되는 거예요. 빈집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 하나가 나갔는데 여전히 빈 마음으로 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디 있을 데 없으니까 다른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들어갑니다. 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병들어 지친 마음, 절망에 빠진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두 빈 마음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의 경우에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수단으로 악한 영들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하 이 빈 마음은 비현실적인 능력주의나 도피적 신비주의를 수단으로 다른 영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건전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통한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이 신학의 토대 위에서 그런 그룹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누가 소개를 하는데, 제가 같이 근무하던 교회 내 또래의 목사 하나가 지금 이 신사도 운동의 라인에, 원래 그 교회에서 그렇게 제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두 사람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목사들이 봐도 훌륭해. 너무 기도 열심히 해. 많이 시간을 기도해. 그러더니 이 사람이 더 공부해야 된다. 허다못해 나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와서 좀 더 공부를 더 하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결국 지금 이 신사도 운동 라인에서 지금 협력사역자로 은퇴 후에도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제가 지난 2월 미국에 갔더니 어떻게 인친척 관계가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그 설교단에 몇 달 전에 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교회가 깜짝 놀래고 새로운 사람 목사님들을 다른 데서 초청에다가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수요일날 설교 한번 30분짜리 하라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부흥 집회, 성령 집회를 해버렸는데 거기에 와 있는 교인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아주 혼란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사정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건전한 신앙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정통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누며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이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 두 번째,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좀 영계의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세요? 네, 좀 약간 좀 무서운 얘기를 했나, 제가? 네. 좀 얼굴 좀 환하게.
피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몸입니다. 안심하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들 지금 이렇게 중간에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너무 어두워. 두 번째는 성령 임재에 의한 교회 탄생이다. 앞에 대지에서 슬쩍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성령 임재에 의한 교회 탄생.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왔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랬습니다. 본문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전체에게 나타났지만 뭐라고 또 얘기하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각 사람 위에. 그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 공동체 전체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러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공동체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오늘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한 20%가 넘는다 그래요, 지금. 20% 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얼른,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얼른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회로. 네. 저희 교회는 이러한 가난한 교인들을 아주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중생해요. 그죠? 개인적으로 중생. 우리는 중생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됩니다.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기서 다 아니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를 어떤 사람들은 구별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별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적어도 요 오순절 사건에서의 성령의 충만은, 이것은 성령의 침례가 동반된 사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예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성령의 침례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앞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의 침례는 연합의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연합의 의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연합은 혼합이 아닙니다. 동양의 범신론에서 주장하는 합일 사상과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섞이는 게 혼합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계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연합하여 그분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룬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신학자들의 주장이 교회는 바로 이 제자 공동체의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로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과 항상 함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앞서 소개한 대로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 적어도 오순절의 사건 속에서 이 세 가지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 침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인, 그분은 온 지체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모든 활동이 성령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주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그분이 주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고집, 개인주의적인 이기심, 개인의 태만, 개인의 무관심, 개인의 중독 습관, 이런 것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교회는 성령에 의해 다스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서 결코 교회는 탄생 후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공동체가요, 사실 오순절 사건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냥 그저 왔나요? 거저 왔나요? 아무 일들 없이? 아니에요. 이 오순절 사건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그 북어포처럼, 아니, 딱딱한 말로 비틀어진 북어 요리하려면 쳐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서 옆에서 말이지, 할머니가 지나가다 내가 막 두들겨가지고 어떻게 부러뜨렸어요. 하여간 이게 쳐야 서서 어때? 포가 돼야 되는 거야, 포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앞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냥 최고의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면서 첫 순간부터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일만 있었습니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 나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인간들이 제일 먼저 주랭랑을 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겪어요. 근데 우리 주님 또 찾아오십니다. 40일간 그들을 다시 한번 수능을 앞두고 마무리 핵심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내가 내려주리라. 그들도 긴장하고 나름대로 고충스럽고 나름대로 실패의 모든 골짜기를 지나 여기까지 물 건너온 거예요. 이 주님의 말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에 메어주시는 것. 그것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루터가 너무 개혁하느라고 정신없이 떠들어다니까 아예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를 체포하려는 체포조를 피해가지고 유명한 한 프로이센의 선제우가 그를 납치에다가 한 성에 은둔시킨 바로 그 은둔의 순간에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 있었던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독일에서 그 프로이센 가운데 운동이, 종교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천 사건으로 또한 이 제자들은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아주 강렬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 유대 종교 세력들의 이 갖은 이 위협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온갖 모략의 위험성에서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순간 정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핵심 과외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구약의 예언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사건이 오순절의 사건이 성령의 임함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제자들이 함께 뭡니까? 말씀을 펴가지고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이어지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설교, 절대 그거 하루아침에 그 순간에 단순히 그냥 톡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입을 열라 하면서 성령이 이런 정도가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되는 시간이 없이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그 장면에서 저기 종교 세력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헤롯의 궁전에 그 귀족층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저 시장바닥에 유대인들은 어떤 시장바닥에 그 모양새를 만들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성령님은 준비된
신앙의 그룹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임하시지만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제자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은 드디어 사도행전을 사도 성령행전으로 펼쳐가시는 이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또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의 일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참 좋은데 말씀의 토양이 없이 기도하면은요, 앞서도 소개했지만 그 영의 세계가 열리면서 그야말로 이 초자연적 세계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경험이 아닌다면은요, 그런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떡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전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에 갑자기 뭐 시간 이동을 했든지 해가 떡 떨어졌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살아가, 지금. 어디에 GS가 있고, 어디에 CU가 있고, 어디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이라도 얻어먹을 곳이 어디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야 해요. 준비되어야 해요. 네. 여러분, 저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저만 그렇게 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제자 훈련이니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고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나누고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냥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정확하지도 않는 신학적인 얘기, 성경의 해석들을 마구 유포시키고 이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들 그래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지적인 이해로만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논리에 빠져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면 교회 생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체면치레로 딱 이 정도, 나는 덕거리 해가지고 합격만 하면 돼, 나는 학교 입학만 하면 돼, 나 뭐 1등하고 수석하고 나 그거 필요 없어.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옆에 분을 한번 슬쩍 보세요. 이 사람이 체면치레로 하는지. 자, 제가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종교사상가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세기 전반기에 덴마크 사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 기독교계가 참으로 전혀 참된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고 있다. 아예 진정한 진리가 교계에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을 학문화하고 지식체계로 둔갑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내면에 점유와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주체적 진리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그는 주체적 진리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단순한 정보 단위의 지식, 그저 우리가 암기하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 지식 단위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 진정한 진리여야 하는데, 그것은 그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는 바로 주체적 진리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것을 약간 잠시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체적 진리를 내 안에, 아니 나와 진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진지하게
조금씩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진지하게 조금씩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핵심적인 원리라고 생각되는 바를, 분명히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동안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양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소화해낸 만큼, 그 다음 또 진도 나가지 않아. 소화되기 전까지는 그것만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진지한 무리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연합된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저 사람은 내가 할 게 없어. 뭐야? 이거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개인주의적인 가치체제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그따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잘못된 이러한 교회 현장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몸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거나 그냥 내 살은 떼어내고 아무 살이나 톡톡톡 붙이고, 아무 기계나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까? 기계 갖다 사방에다 그냥 몸을 대체해버리는 이런 짓들을 지금 교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같이 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보호되고 연약한 지체들이 감싸지고, 그러면서 함께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일관성 있게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현의 확장입니다. 구현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남이 계속 확장돼야 돼요. 확장이라는 용어가 더 다른 표현이 없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더 좋은 게 없어서 그냥 저도 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구현, 즉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그 드러나는 것이 계속 확장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다. 왜 그런지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두 문장으로 본인의 이 공생애의 첫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공생애 내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들로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교회의 탄생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구현의 발대식을 이 오순절날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발대식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사건이었다. 그 모든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언어가 풀리는 이 사건,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소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확장돼요. 복음이 확산돼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인류에게 있는 저주를 풀어주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모든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아들이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과 관련돼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본문에서 먼저 바람소리라는 상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불의 혈안 상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 방언이란 언어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 언어의 문제는 본문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이미지로도 사용되어 있어요. 언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왜 일어났나요?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 이 표현이 얼마나 정말 그냥 그 인간의 이 교만이 그냥 극에 달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유명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극에 달한 인간의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과 인간의 교만이 언어 혼란을 가져왔었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인류는 그 이후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까지 언어로 인한 수많은 장애와 갈등을 겪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실제적이고도 상징적인 사건이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4절 후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어떤 번역에는 외국 방언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때의 다른 언어들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알 수 없는 방언, 그런 것이 알아듣지 못할 그 방언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아니고 여기선 또렷또렷한 방언에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외국의 다양한 민족, 이민족들의 그 언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외국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본문을 설교하면서 오순절 성령 임재로 인한 이 외국어 방언 사건을 가리켜 바벨탑 사건의 언어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주가 풀린 엄청난 사건이자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선교적 상징 사건입니다. 앞서도 소개한 대로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 순이 그 10을 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10씩 5이면 50일이죠.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디아스포라의, 특히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그때가 이동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이래요. 그래서 왜 그때를 택했는지는 뭐 더 자세한 알 수 없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이 참여하곤 했답니다. 본문에도 자그마치 15개 지역의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먼 데서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상당수, 그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중에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가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여러분 한 목소리 읽을까요? 5절 시작. 그때에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또 계속해서 6절은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계속 다 놀라 신비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외국 방언으로 말하면서 주변에 소문이 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이 몰려온 사람들은 오순절의 절기 행사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막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동이 얼마나 컸는지, 또 그들을 놀라게 했는지 6절에서 13절 사이에 적어도 놀라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5차례 나옵니다. 하여간 굉장한 사건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바로 그러한 놀라운 구속적 사역의 모든 것들을 전했던 것 같아요. 네, 전했던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그들은 사건의 내막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어떻게 그 오순절과 관련하여 확장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한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여 살았던,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던 사람들이 어디서 언어를 배웠는가 말이지. 이들이 우리나라 거기 나오는 15개의 지역은요 굉장히 넓어. 메소포타미아, 저기 아라비아, 이런 지역에서까지 다 온 유태인들,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을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구속적 사역의 그 놀라운 이 경험을 직접 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경이로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선포 과정까지의 이 스토리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건 해석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뭐가 있었냐면 오순절 사건을 기도, 불, 방언, 3,000명, 이러한 외형적인 상징물에 너무나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 성령이 사도행전의 선교의 모든 여정 속에 그가 함께 하신 것을 본문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이런 오순절 사건과 같이 일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핍박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순교도 있었고, 위험천만한 사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서사들, 이야기들까지도 담겨서 나옵니다. 체포되고 구금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사건까지도 그들은 경험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를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인간의 의도가 포함된 온갖 만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많은 놀라운 역사를 카피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요, 반드시 이 성막에 있는 여러 그 번제단에 불을 댕겨야 되고, 또 이 메노나에 불을 붙여야 하고, 이 불이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보존되도록 제사장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의무사항을 갖고 있었어요. 반드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어진 그 불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사용하는데 자신들의 최우선의 첫 번째 의도로 목표와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거기에 그 아론의 두 제사장, 두 아들들이 제사장, 역시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이 이 불이 꺼졌는지 아니면 이 불과는 관계없이 다른 불, 이걸 strange fire라고 합니다. strange fire, 낯선 불을 가져다가 붙이다가요, 그 불에 타서 죽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좋아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왔다면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주로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불을 가져오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여러 방식의 다른 불을 붙여줍니다. 그 불도 사람들을 뜨겁게 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닌데 붙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 성령의 불이 아니지만 불이 붙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거기도 뜨거움이 있어요. 특히 이것을 감정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또는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중독 현상을 일어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차 그 잘못됨을 모릅니다. 이전의 이단들은 교리적인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교리 공부를 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면 금방 그 판단이 서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다른 형식의 이단들의 행태들은요, 기존의 교리와 이런 것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정상적인 교단에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 내용은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최근 미국과 호주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젊은이들 사이에 불이 붙고 있어요. 이 불은 사실은 성령의 불이 아닌 전혀 다른 불입니다. 낯선 불입니다. 스트레인지 파이어입니다. 근데요, 그 불이요, 너무나 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감각의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 불은 음악적 감각을 녹여버립니다. 인간의 감각을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게 터치하기 때문에 서서히 거기에 사람들이 녹아듭니다. 청년들이 녹아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디 갔더니 아이스크림을 구워서 줘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시네. 알고 봤더니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마시멜로를 살짝 입혀가지고 다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타. 불타오르네. 뭐 요즘 뭐 그런 카피가 많던데. 그러고서는 탁 불타오르는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속을 보면 너무나 뜨거웠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런 기교, 이런 인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가짜 불을 준다 이거예요. 가짜 불을. 아주 매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력을 넘어 마력이 있어요. 고도의 이 기술을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CCM입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하는 이런 현대 기독교 음악에 얼마나 다른 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찬송가 외에 성악 외에 다른 음악이 다 기독교와 관련된 음악은 다 가짜불이다 이렇게 얘기는 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CCN들이 지금 이 잘못된 불에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침내 교단에 속한 신학교에서 지금 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난 2월에도 6대 신학교를 두 군데를 둘러왔습니다만 대표적인 신학교인 저희 학교가 쌍벽 아닌 더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음악 파트의 기독교 음악 파트의 담당 교수들이 얼마나 오늘의 CCM과 관련된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 선별 작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그 고민하고 애쓰고 그것의 본거지들이 신학교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신학교 중에서는 지금 우리 남침내 신학교들 6개 학교가 아주 전체 탑 그룹을 이루고 전 이후에 신학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밝히는 작업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 현대 음악을 유포하고 만연시키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호주 시드니의 힐송교회라는 교회. 하도 유명해서 제가 20년 전에 그 힐송교회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습니다. 힐송, 이 언더, 힐송교회인데 와 그냥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전면이 1층인데 와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 몰라. 근데 고가 넘고 이 음악적인 울림이 가능하도록 이건 그런 구조가 된 건물이에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음악적 장치들과 이 모든 그 파트의 오케스트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음악적인 그 장치들. 전 세계의 앰프시들이 거기에 최고의 앰프시들을 갖고 있고 예배가 예배인지 이게 무슨 음악 향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목도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 이런 거 없어요. 뭐 땅땅땅땅 누르면서 뭐 설교를 하거나 이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체 사람들을 완전히 그 한순간에 그 예배 속에 그냥 와 몰입하기만 해요. 뭐 어린애들이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나가도 전혀 의식할 수 없는 좌석 이 형태를 꾸며놨어요.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전혀 사람들에게 의식할 수 없는 이 좌석 배치와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건물에서 엄청난 음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 설교도 합니다. 설교 끝나고는 또 초청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례 받겠다는 사람은 침례도 줍니다. 그러더니 담임 목사가 있는 그 무대가 갑자기 밑에가 쫙 앞으로 나오더니 돌아가면서 이게 침례탕으로 바뀌어요. 침례를 받겠다는 사람 일어나신 분들 다 나오십시오. 옷 입은 채로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장관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투어 코스인 것이죠. 그럼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예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몰라. 쫙 나오는데 나오면요, 거기서 옷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 쫙 또 거기서 필요한 침례와 관련된 거 쫙 자료를 다 팝니다. 오디오 그 당시엔 CD가 많았을 때 CD 다 파고 오디오 테이프도 팔고 안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오늘날의 CCM의 메카입니다. 그 음악학교, 뭐 음악 엔지니어 학교, 또 거기에 뭐 모든 관련 작곡자 학교 모든 걸 다 운영합니다. 제 밑에 내가 목회 리더십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전도사도 사실 알고 봤더니 거기서 몇 년간 그 연수를 받고 그 수료를 하고 그래서 아주 앰프 쪽에서는 최고의 인물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제가 연구소에서 직원으로 전도사로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LA에서 얼바인에서 목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칭송하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그때 20년 전에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뭐든지 이러한 다른 분은요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야 합니다. 그들이 만든 전 세계 열매들이 오늘날의 CCM의 원료입니다. 가사만 조금 바꿔가지고 멜로디는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전 세계의 이 음악 사역자들이 그것을 자기 곡이라고 해서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CD를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오고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뉴욕에 힐송교회를 또 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 힐송교회를 맺죠. 지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맺느냐. 제가 더 이상 이 힐송교회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날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가 천국으로 이제 공연이 됐습니다.
근데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 들어간 것이 춤 파티가 열렸어. 근데 그 성국에서 나와서 연기한 그야말로 집사님들이 너무나 그 춤 파티를 너무나 열심히 잘해가지고서는 주제가 바뀌었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될까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힐송교회 목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습니다. 그 아들이 세습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성 스캔들을 덮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교회 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모든 상업적인 것을 다 합한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그 어머니가 또 대표로서 그걸 또 횡령을 합니다. 이 사건이 호주의 정말 이 일반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그 법정 싸움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교회라고 하는 뉴욕의 힐송 교회는 거기들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교회는 턱이 높아서 안 되고 교회는 세상의 원리들을 무조건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게이들과 트랜스젠더들이 전혀 부담 없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 강단을 완전히 나이트클럽의 무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완전히 그냥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음악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순서, 3부 순서도 그저 그들의 교제, 사교 모임으로 둔갑되었어요. 이것이 미국의 기독교 언론 매체들에게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수많은 기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자신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개념과 그들이 주장하는 성 개념이 무엇인가를 그 담임 목사들에게 질문합니다. 답변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이 현대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이것이 물인지 기름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분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 끊임없이 불과 그리고 문자 그대로 3,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온갖 그 인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형태에 대한 모습을 이미 60년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것이 다 오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날 간증자로 초대되는 사람들 중에는 해군 제독이나 육군 장성처럼 특별한 직함을 가진 이들도 있고 야구 선수나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나 가수처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도 있다. 사람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보다 그런 이들의 간증 듣는 것을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오락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락에 속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날 설교 말씀에 등을 돌리고 오락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오락거리로 만드는 이러한 사역의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불을 담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오순절 사건은 너무나 장엄한, 그러면서 교회사에서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펼쳐가시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나 성령의 불이 아닌 세상에 다른 불을 가지고 성령의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그 정확하고 정말 성경이
의미하는 그 제대로 된 해석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빈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마음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오순절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혼란스러운 영의 세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다른 불이 아닌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